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되어지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해양경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서예가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서예가들.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다. 돼지꿈을 꾸고 대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며느리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인데 시험이 오나 겁없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잘 아시나요? 그리고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어두울 때 또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이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찬양을 해볼까요? 아이들이 막 무서워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정말 효과가 아주 100%입니다. 또 비 올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어쩜 이렇게 상황 적절하게 이 찬송가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섬기면서 또 교인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이유가 목사님이 제 상황에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하다가 제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라고 때에 따라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내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이 기쁘니까 내 마음이 그저 평안하니까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이 나에게 딱 맞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내 상황에 딱 맞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나에게 딱 맞는 그것이 은혜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죠. 참 새로워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정확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곳에 방치되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온갖 악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그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축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선할 선발된 사람이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만 명이나 됩니다. 3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이 언약궤에 들어옴을 입성을 축하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찬양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언약궤이길래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이렇게 다윗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라 하신 그런 박스와 같은 그런 상자입니다. 한 120cm 정도 높이에 또 폭이 한 70cm,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되는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으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무엇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또 늘 광야를 지내면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언약궤와 함께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데나 놓으면 안 돼요.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설 때에 제사장이 이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물을 드리고 또 발에 방울을 달고 끈을 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왜냐? 자기의 죄 때문에 언약궤 앞에서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죽으면 누가 다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줄로 당기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숨 걸고 이 앞에 서야 했던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과 또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궤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힘있게 찬양했는지, 힘써 찬양하고 또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과 이 악기가 하나하나가 다 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이 찬양단이 이 찬양을 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쁨의 시간이 한 사람의 장례식이 되고 맙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언약궤를 잘못 만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언약궤의 이 입성을 축하하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사가 왜 죽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편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본문에서 이 죽음을 맞이한 우사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미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늘 저것이 언약궤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가지고 다녔던 그
팔 떨리는 그 언약궤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언약궤를 보면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또 어떤 물건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들었을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 이것은 고핫 자손들이 매야 될 이 성물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손으로 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죽으리라. 해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습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되고 이것을 다룰 때에 고핫 자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이것을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어깨로 매는 일, 언약궤를 운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 우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사가 언약궤를 어떻게 옮깁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우니라. 예. 수레에다가 싣고 이 우사와 아요라는 이 두 사람이 수레를 막 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수월하겠죠. 편하겠죠. 예. 이 수레를 놔뒀다 뭐해? 그러면서 어깨에 매면 무거워. 누가 매져버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수레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짐짝 다루듯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잘못 만지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언약궤를 아주 소홀히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합리적인 생각의 결과로 이 언약궤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태도에 있어서 편리함과 편안함, 합리적이라는 그 이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가 편리함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까?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아니 언약궤보다 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편안하게, 또 우리 합리성을 따라서, 또 우리가 좋을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런 편리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아닌지, 3만 명이 모였어도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뿐, 예배의 실패뿐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배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찬양하는 것이 편하고, 설교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설교는 좀 어려우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찬양은 편하다. 그리고 설교는 여러 사람들, 여러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는 어렵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것은 쉽고 사람한테 하는 것은 어렵고,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설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어서 둘 다 어쩌면 어렵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사람한테 하는 것이라 어렵다? 그럼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발목에다 끈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의 심정처럼 정말 쉽지 않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면 쉽죠. 사람이면 쉽습니다. 3만 명이 동원돼서 찬양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감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쉽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어렵다, 부담스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청년부가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했는데 너무 익숙하게 너무 이제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 홍수 속에서 또 많은 찬양을 함께 이렇게 인도하다가 보면은 익숙하게 세상 말로 좀 나쁜 말이지만 장사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예배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정말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지 않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서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을 하면서 또 실력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 가운데, 예배의 모양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척도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1차적으로 이 언약궤 진입을 실패했고 또 우사가 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다시 이 다윗이 이 준비를 하고 다시 언약궤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깨에 매는 순종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사가 죽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다.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이 다윗이 찾고 이 말씀에 명령한 대로 행했을 때 그 언약궤가 이제 제대로 다윗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3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법궤는 저쪽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너무나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이렇게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서는데 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예배 앞에 나가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그냥 울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수련회를 한번 참여했는데 이 정말 청소년들이 많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열심히 앞에 한 30분간을 찬양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나 막 뛰고 그런데 그 뒤에 인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제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앞에 찬양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시작된다고요? 이제 그 시간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들도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다 받으셨고 또 역사하셨고 두세 사람 가운데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기분을 도취시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갈 목적으로 하나님을 오라가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라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만 좀 해라. 내가 배부르다. 너희 예배 더 이상 내가 안 받겠다. 이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진 않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오던 습관으로, 느낌으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또 자기 멋대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가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확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예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성취하지 못한 어떤 억울함을 표출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유행을 바라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오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시편 51편의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이 시편 51편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임하시지 않았다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편안하면, 뿌듯하면 임한 거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예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2017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첫날 이제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1년 52주, 아니 매일 새벽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